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여서 교회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밤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골목 그 길가에 그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 항상 그 앞을 지나서 걸어갈 때마다 뭔가 마음에 위축되는 게 있어요. 괜히 이렇게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면 혹시 내가 이 모자를 뒤집어 써서 나를 범죄자로 보진 않을까. 또 이 시간에 새벽녘이나 또 밤에 혼자서 이 골목을 걸어가는 나를 수상하게 여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느낌들이 이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 파출소에서 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뭔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괜히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가게 앞을 지나갈 때와는 굉장히 다른 또 위축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죄의 본성 때문일까, 아니면 막연한 어떤 두려움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그 파출소 앞을 지나가곤 하는데요. 실체가 없지만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는 것이 마치 지금 이 연말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뭔가가 불안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고 또 이루지 못한 것,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스러운 마음 같은 것이 오늘과 같은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딱히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뭔가 아쉽고 또 부족한 것 같고 막연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 또 오늘의 그런 심정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내가 뭔지 모르게 잘못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것은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불안함일 것입니다. 뭘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또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들이 밀려오는 때가 또한 그 오늘과 또 내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잊고 망년회, 그래서 한 해에 있었던 일들 다 잊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모여서 마시고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다 잊기를 그렇게 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좀 안 좋은 존재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과 또 불안이 배경이 되어서 나타난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아주 악한 왕이, 그 이방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예배와 종교가 회파되어 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큰 절망 가운데서 여기저기에서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반란을 해야 된다, 또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과 울분들과 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반란들이 있지만은, 백성들의 어떤 선동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실패하고, 그리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여럿 죽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반란, 또 이러한 거짓 메시아들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없어지게 사그러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존경 많은 랍비의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것이 그의 말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어떤 반복되는 절망적인 상황과 또 시대적인 암울함 가운데서 출현한 자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나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수천 명을 떡을 계속 떼어주시면서 그 가지고 계신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어떤 풍문을 듣고 와서 이제 그것 또 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앞에 증명을 해주신다면 우리들도 당신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주시면 우리도 당신을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의 반응이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헬라어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왜 그렇게 큰 슬픔이 되셨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되는 일들,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 잘못하고 또 누군가 안 좋은 길로 빠져들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내가 받게 되면 책망을 하고 고치는 것이 보통의 어떤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이 있으면 항상 책망하시고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제안에는 깊이 슬퍼하시고 떠나십니다. 잘못은 책망하고 고치면 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절망이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지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죠. 죄인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자이든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실 수 있고 거룩한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그의 세상 전체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악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 표면적인 의로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열정 같은 것은 예수님도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들의 행한 일들은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이 제안을 들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안을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신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목적과 실적을 위한, 거래와 계약을 위한 그러한 관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죄악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주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깊은 슬픔으로 이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그 기준 안에서 그 중심축이 항상 세상의 기둥과 중심이 나에서부터 비롯돼서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한 어떠한 사건과 정황과 또한 응답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라면 그것은 곧바로 파괴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의 관계입니다. 악인은,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 곁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무엇이 잘 됐는가 하는 것에 그 바람에 막 밀려서 그 겨와 같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뭐가 잘 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좀 잘 안 됐을 때에는 정말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내가 믿었던 주님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의 시작과 그 세계가 어떤 사건과 이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 결과와 실적이 말해주는 관계, 그 계약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표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인본주의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사건으로 나를 설득해라, 또 어떠한 실적으로 내게 증명하라, 어떠한 응답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무슨 뭐 벼랑 끝 기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매를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뭐 계속 기도하고, 그 자매는 그런 뜻도 없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일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에게 그 응답을 달라고, 이 자매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떠나고 뭐 그렇게 가는 형제 또 자매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어떤 깊은 슬픔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깊은 슬픔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정말 쓸쓸하게 다시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슬픔은 바로 가령 이러한 것일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함께 산 그 부부가 어느 날 당신이 내 남편인지 증명해보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뭔지, 월급이 얼마를 나에게 주는지, 또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나에게 행한 일들로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당신이 내 남편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올해는 정말 당신은 이제 돈도 못 벌었고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백도 사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차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연말이라도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문전박대하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처럼 그려집니다. 실제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수시로 바꾸는 아내. 호세아에서는 그러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러한 아내와 같이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은 뭐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종교적인 만족들을 나에게 해내라. 나를 은혜받게 하라. 나에게 간증이 있게 하라. 나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제안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떠한 응답과 사건 가운데서 마치 오늘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데요. 헤롯과 같이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무슨 쇼를 한번 해보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세대, 그것을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은혜 받게 해주시면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표적은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시죠. 우리의 증거시고 또한 우리의 응답이신 것입니다. 수천 년 그리고 수많은 세대가 그토록 바라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해 왔던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권능도 아니다 라고 해서 그저 폄하해버리고 마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본심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대상은 이미 응답이고 표적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기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감동도 없고 또 내가 바란 어떤 다른 자극과 다른 기적들을 바라면서 헛된 그러한 표적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표적,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주님께로 가서 정말 고요한 가운데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가슴에 이 손을 올려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그 잠들 때든지 고요할 때 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또 오늘 정말 생명으로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아침에 밝은 햇살 가운데서 눈 덮인 그 세상 속에 딱 나왔을 때의 그러한 그 맞게 되는, 숨쉬게 되는 그 차가운 공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감동, 다른 자극들을 계속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 또 가족들이 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몸으로 낳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또한 이 식구들이 나의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이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상들, 그리고 스쳐 지나간 2012년의 364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 표적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적 속에서, 이미 표적 앞에서 우리는 살고 또한 그 앞에서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본질과 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염이죠. 어떠한 그 빵 안에서 확 퍼져나가, 그 효모의 균들이 퍼져나간 상태에 퍼져나가는 것이 누룩인데, 계속 증식을 하는 것이 누룩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누룩을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빵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삶은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감격과 감사,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아쉬움, 그리고 비판과 무엇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의 불만만이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끝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제자들도 역시 빵이 없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실제적으로 나의 이 배에 빵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실제로 삶에서 무엇이 남지 않은 것과 같고, 실제 돌이켜보면 뭘 해내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빵에 배에 떡 하나 남지 않은 것과 같은, 뭐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이 배에 올라타 보니 이 배에는 결핍만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참 어려워했는데, 마음에 참 이 막연한 두려움들, 이 연말에 느끼는 것과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들을 느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5,000명을 떡 5개로 먹였을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5,000명을 떡 5개로 먹이지 않았느냐. 보통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나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적 가운데서 이 권능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이 물론 그러한 말씀도 맞지만 더 중첩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5,000명을 떡 5개로 먹였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광주리 남았습니다. 그러면 4,000명을 떡 7개로 먹일 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지?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대화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권능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님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냐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십시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떡 5개로 그것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토라 모세 오경으로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00명은 이제 이 열방의 숫자를 말하고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7개로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교회. 7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숫자인데,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12광주리와 7바구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먹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다면 내가 뭘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에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건과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정말 그 2012년 가운데서 남은 게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는 뭘 남겨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거 별로 관심이 없죠. 남은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구축된 세계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루어진 기적과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도 7바구니와 12광주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다시 오심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기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한 어떤 예언의 성취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또 이 땅의 회복이나 열방의 회복, 이러한 것은, 그것은 남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냐면 마치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아이들처럼 우리의 깊은 사랑과 또한 삶의 기적으로 그냥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죠. 또 삶의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서 얘를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꼭 그러한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간 이후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바구니인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표적을 위해서,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를 깊이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날마다 주와 말 그대로 버성겨서 함께 예배하고 울고 또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또 우리가 잉태해서 낳고 함께 자라고 함께 기르고 계속해서 소망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탐욕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의 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열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더 깊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 거룩한 하늘의 표적, 또한 그것을 그 표적들이 함께 자라나가게 되고, 그러한 비전과 꿈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나의, 또 우리 그런 그 품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점차 자라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표적을 받은 자들이고, 그 표적의 광주리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승리의, 또 사랑의 승리자가 되신,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